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생명의 빛을 주심, 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 12절 말씀입니다. 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일까? 예, 그것을 예, 요번에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서순진 자매님의 그러면은 말씀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 이 내용으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가늠한 여인도 살리고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빛을 주심이에요. 이 여인도 그렇고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정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다시 죄를 짓지 않겠구나 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바로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고 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모세가 그 여호와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가 I am that I am 하기도 했고 또 그 구약에 보면 많은 성경 중에 그 여호와를 말할 때 그 빛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황당하게 된 거예요. 왜 황당하게 됐냐 하면 그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구약적인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 정해서 법으로 임명하고 아니면 세습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인정하고 지금 말로 하면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이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 세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러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감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계시는 건데 그 우리가 나 스스로 어둠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다 들어가면은 어둠인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형광등을 탁 켜면 그 전에 있었던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스스로 어둠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가? 이 사람들을 이 어둠을 알지 못했던 이유를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길을 이탈해서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자기들에게 분명히 생명이 빛이 되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관념과 또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까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올 수 없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저도 이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있기도 하고 빛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빛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빛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둠에 거할 수도 있고 빛에 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그 빛이 되시는 한 분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말씀 브리핑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병우 형제님께서 직접 질문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질문을 듣고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하병우 형제가 질문하고 질문 듣고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가겠습니다. 들어오시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자 하병욱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거절한 듯한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디베랴 광야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명절 때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네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냐,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의 이렇게 그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이고 보내신이가 있어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때가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내 때죠. 근데 누군가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내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이 가라 할 때가 그때인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막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그 아버지의 때가 내 때인 거죠. 내 마음대로 가는 때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을 때는 누구의 필요냐 하면 그 안에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필요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급하고 싶었던 것은 그 육신을 채우는 포도주가 아니라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그 포도주를 공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모자라니 어머니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때인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람에게만 그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가 공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포도주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포도주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때는 그 사람들의 원하는 때가 아니고 그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때가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창조를 이렇게 3일째인가 해 가면서 그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해주고 해와 달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거기 보면 그때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할 때 우리의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항상 있지가 않죠. 아버지가 가라 할 때가 그때고 아버지가 공급하라 할 때가 그때고 그렇게 그래서 명절날도 명절 때가 돼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 안에 제한되어 있는 삶이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 때가 내 때입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내 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 맘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순종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참 포도주 정말 맛있는 그러한 삶을 잔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네, 많이 와닿게 되네요. 이거 잠깐만 이제 첨언을 이제 하자면 네. 첨어. 그 포도주는 이제 잔치집에 있어서 그 포도주는 인생의 즐거움을 이제 상징하는 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 주인이 준비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네. 인생의 즐거움이 떨어져 간다 하는 것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잔치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광경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광경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떨어져 간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참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 하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떨어져 가는 거 하고 내가 참 포도주로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내가 진짜 참 포도주인데 왜 참 포도주를 놔두고 왜 진짜 포도주가 인생의 즐거움이 떨어져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묻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참 포도주로 알 때가 그때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 떨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즐거움이 될 때, 내 인생의 참 포도주가 되는 그때가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그 내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예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전환되는 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내 때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바로 내 때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바꾸는 겁니까? 아, 예. 범구 형님 어떻게 줘? 범구 형제 어떻게? 포도주 먹고 싶나요? 포도주. 또 이제 질문이 이제 있는데요. 아, 예. 네, 이제 제목 보면 이제 생명의 빛이라는데 그 네. 빛이 과연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은 아닌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무슨 빛인지. 아, 여기서 말하는 빛이? 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빛과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냥
빛부터 먼저 할까요? 어둠부터 먼저 할까요? 빛부터요. 빛부터. 빛부터. 아니 어두움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어두움? 어둠으로 해서 빛으로 어둠으로 끝나면- 빛으로 가야 하는 거야? 우리 빛으로 가서 어둠으로 갈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갈까요? 어둠에서 빛. 어두면서 그러면 이제 어둠은 질문 대상이 아닌가요? 빛을 설명하기 위한 그렇지. 아. 맞아. 그럼 이제 어둠도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예? 어두움을 알아야지 이제 빛을. 그렇겠죠. 예. 상대적이니까 예. 서로가. 그럼 어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냥 어둠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무엇을 보고 어둠이라고 생각했나요? 범부 형제의 생각이 보통 일반 학생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예. 그렇겠죠. 근데 그 교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내 안식을 못 찾게 되는,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불안한 거? 네, 편안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방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으악 하는 거. 어두움. 그죠? 내지는 우울증 같이 막 이렇게 네. 막 계속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것도 어두움. 왠지 그냥 혼자 그러니까 고립돼 있고 그리고 방에 갇혀져 있고 시꺼먼 어두운 방에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 어두움. 그런 게 어두움인가? 그냥 교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꼭 몰라요, 저는- 교회적이라기보다도 그럼 교회적 말고도 또 다른 어둠이 있나요? 자진이 형이 말한 그런 거겠죠. 그런 어둠. 네, 그러니까. 일단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둠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개념을 네. 알고 있는 것을 대충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봤나요? 아니요,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형광등 꺼진 불 속에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 그런 그런 사람, 어둠이요? 그런 것도 본 적이 없나요? 그런 건 당연히 봤죠. 그런 건 어둠이라 생각지 않나요, 그런 건? 근데 그런 어둠을 제가 빛을 물어본 이유가 그냥 일차원적인 빛 얘기가 아니라 아니란 걸 알았다는 네, 거지 네. 말씀을 드리면서. 물질적인 빛은 아니다. 물질적인 어둠은 아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어두움은 과연 무엇을 영적인 어두움입니까? 영적인 어두움이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인터넷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에 대해서 어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모르는 게-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인터넷을 그죠? 모르는 사람은 어둠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고 또 그 상문이 형제가 흔히 뭘 설명할 때 이 그 빛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잘하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 인식한다. 네, 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 정원에도 무궁화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거기를 뭐 10년을 다녀도 거기에 무궁화 나무가 있다는 걸 인식 못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무궁화 나무가 나한테 딱 인식되어 오는 날 빛이 어? 돼. 저기 무궁화 나무가 있었네 하는 순간 나는 그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 빛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나는 그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 김문수의 어둠이었죠. 꽃 같습니다. 예?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그럴 하나님 수도 몸짓에 있죠.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로 어? 내가 보면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 내게 와서 사람들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은 이 죄 부르다가 지은 죽을 여자나 자꾸 장난하지 마세요. 오늘로 보면 이 죄 지은 여자나 이 여자를 정죄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네들 앞에 왔는데 이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건 어둠인 거죠.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어둠과 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둠과 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거든요. 그냥 밝음, 뭐 쾌활함, 명랑함,
행복함, 뭐 단순하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어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아까 자즘 형제나 범구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뭐 불안이라든지 안식이 없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로움이라든지 뭐 외로운 상태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연애를 했는데 내가 채 있다든지 그래서 괴롭다든지 그런 거 괴로운 상태라든지 시험에 이런 거를 떨어졌다든지. 뭐 한 해만 떨어진 게 아니고 뭐 매년 수년을 떨어졌다든지 어려운. 그래서 막 침울해 있다든지 하는 어. 이런 거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어떤 감정적 다운해 있는 어떤 이런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두움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본다면 요한복음 8장을 본다면 전혀 이제 엉뚱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럼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여자는 어둠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정죄하러 온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게 그러네. 응, 그러니까 정죄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둠에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나 그 정죄하러 온 사람이나 다 지금 어둠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 몰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의인도 있고 정말 옳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나는 욕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욕을 안 한다. 그러니까 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서는 또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른 죄는 지었지만 가늠죄 안 지은 사람도 그렇지.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죠. 예. 어두움이 뭐라고? 뭐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정리해서 범구 형제. 예. 잠시. 아 그냥 넘가. 넘가. 근데 아까 범구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둠을 우리가 빛을 먼저 얘기할까요? 어둠을 먼저 얘기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범구 형제가 그 빛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얘기 했었나? 아까는 아니죠. 그치. 히어링을 잘해.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닌데 범구 형제가 했거든요. 제가 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제 반딧불이 오면은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반딧불 하나에. 근데 반딧불은 다시 호롱불 앞에 가면 자기가 어둠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롱불은 그 형광등 아니지 백열등 앞에 가면 자기가 어둠으로 드러나고 백열등은 형광등 앞에 가면 자기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은 나는 절대적으로 어둠이 다 빛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빛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나한테 말해주면 나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빛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그 처음에 이제 교회를 와서 말씀이 딱 인식되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 형제를 만나서 당신은 어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런 얘기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모르는 세계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옛날 거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인 사람이 왔는데 그 생명인 사람이 오기 전에 예표로 줬던 것들이 율법이고 제도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둠인 거죠. 우리도
저기 좌진이 형제, 병욱이 형제 나는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상훈이 형제는 아직 스마트폰을 안 쓰거든요. 얘도 안 써요. 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훈이 형제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저는 어둠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어둠 그런 형제.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그렇지만 저거는 삐삐에 대해서는 빛이죠. 빛이거든요. 이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소떼들이 갈 곳을 모르고 그냥 항상 풀 뜯어먹고 이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소똥 따고. 예, 소똥 따고 그러니까 주인 요양간에 데리고 어디 가고. 갈지를 모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행복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 친구들이 그냥 여러 일들로 바쁘고 뭐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사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뭐 겨울 되면은 스킨 스쿠버 하러 필리핀에 가고 한 15일 정도 가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어디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되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행도 제가 아는 애 뭐 몽고에 말 타러 가는 여행을 뭐 기획해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고 킬리만자로 가고 네, 막 그런 친구들을 안다고요. 그러면은 걔들이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한 애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으셔가지고 소때 어디 가는지 모르고 행복한 사람들 그러면은 행복이 목적인 거에는 사실은 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다른 세계를 이렇게 전함으로써 빛의 세계를 알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더 행복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좌진 형제가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대한 갈망도 없고 다른 세계에 대한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왜 전하고 싶은가? 나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나는 이제 불행하지 않다, 행복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교회에 온 목적이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 온 목적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쓰여지냐가 목적이죠. 사실은. 근데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쓰여지냐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 행복의 목적은 내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그 행복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는 그게 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행복한 걸로 만족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행복이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이고 어디에 쓰이느냐가 문제죠. 만약에 예수님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이것으로 그냥 그래 나 다 됐어 그리고 끝났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제자들은 없는 거. 자기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먹는 오버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자기 행복에서만 끝났다면 교회는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산출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집에 그 외국인이 한 명 왔었어요. 거의 뭐라 그럴까 홈리스 외국인 집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명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거의 근 한 달 넘게 살았는데 결혼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뭐가 이 컨셉이 있었냐면은 그 유대인들과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이것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 대만 사람인데 미국계 대만인
대만계 미국인이 그때나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서 얘가 어떤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다가 얘가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냐 이런 식의 그런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세워서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저기를 건축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이거는 그러니까 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이 적그리스도 같은 거지.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건. 그래 나는 헤어할 때 유대인이 도대체 내 인상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 유대인이라도 내 주변에 좀 많았으면은 아 저 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럴 것도 있지만 사실 유대인은 나한테 있어서 컨셉이거든요. 컨셉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유대인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뭐 저기를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관심이 그거라면 난 별로 하나님 관심이 진짜 그걸 혹시나 그거라면 나는 하나님이랑 별 상관이 없겠구나.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 얘기고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거지 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내 개인의 행복과 그러니까 그것과의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기에서 뭔가가 나한테 오는 뭐 떡국물이 나한테 오는 게 없다면 그게 뭐 하나님 그러니까 적에 있으신 분의 어떤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빛을 얘기하실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빛 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길이 비치고 순종이 없는 사람한테는 순종이 비치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비치고 이 말을 왜 하셨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이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둠으로 보였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내가 복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행복하면 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이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나는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빛이 안 왔는데 어떻게 내가 어둠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럼 나한테 나 어둠이거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는 자기의 최상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살고 있고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 인생으로 진짜 만족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나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은 줄 수 없고 내가 그 사람 능력을 줄 수는 없는데 내가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살아야지만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제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까 그 상대방을 아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는 어린아이를 보면 갓난아기를 보면 뭐가 필요해서 우는지를 알거든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뭐가 부족해서 우는지를 아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지를. 그래서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되시고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여기서 I am that I am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나는 빛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아 빛이구나 이게 아니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빛이고 그럴 때 I am the light 이렇게 하나요? 네. 맞죠? I am light인가? 아니면 life 뭐 이렇게 I am that I am 이렇게 다 완전 문장으로 해놓지 않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순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순종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라는 존재는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엄마는 아이한테 젖이 되고 목욕을 해야 될 때는 엄마는 목욕시키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맞나요? 굉장히 어려워. 봉구 형제가 지금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 여기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구 형제는 지금 들으면서 뭘 이해를 했는지 이제 중간 평가. 좀 더 들어볼까요? 좀 더 들어보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잘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한 걸로 치면 배부른 돼지가 제일 행복하죠, 뭐 사실. 배부른 돼지가 그렇죠. 그죠. 뭐 그렇죠. 자기가 애써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주인이 그렇죠, 그죠? 다 갖다가 먹여주고 그냥 뒹굴뒹굴 우리에서 자기 잠만 자면 되고.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그 저는 무슨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면 매트릭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미래를 이걸 네가 이 알약을 먹으면 네가 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 내가 지금 이제 이게 왜곡된 세상이든 뭐하든 돼지 우리든지 간에 내가 먹고 행복한 삶을 즐길 것인지 내가 이 알약을 먹고 이제 결국은 내가 도살장에 끌려갈 운명이라는 걸 알아봤자 돼지한테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진실의 알약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실의 알약을 먹었을 때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가 아니라 다른 데 끌려가는 그 겁니까? 파라다이스? 예? 그러니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옛날에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저희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정말 안 좋은 그 정말 뭐지? 뭐 아이고 원통에서 안 오겠네 뭐 있잖아 그 뭐지? 인재감은 언제 오나 원통에서 원통에서 못 오겠네 그 중에 하나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교관이 그러는 거야. 야, 쟤 불쌍하니까 돈 좀 걷어줘라. 니네들이.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그런데 어딜 받았냐면 서울에서 성남에 있는 그 유조 그러니까 거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비축유 하고 있는 뭐 이런데 그러니까 병참? 병참 병과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내가 이렇게 훈련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시간이 나는 이제 전만 끌려갈 생각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이 교육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야. 내가 가면은 그런데 얘는 항상 이거 언제 교육이 끝나는 거야 도대체. 좋은 데가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지. 그러는 거야. 걔는 맨날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이 교육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는 막 빨리 가고 싶어하는 거야. 빨리 가서 집에도 가고 싶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그걸 보면서 내 이 진실을 알냐. 이 알약을 먹으면 내가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예, 얘기하시겠습니까? 상무님. 예, 이상문 형제님께서 뭐 진실의 알약이라고 우리가 뭐 알약을 하나 떡 먹으면 되는 건가? 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빛의 알약. 빛의 알약. 알약이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이라고 객관적인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제 먹는다고 생각하면 진실의 알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먹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을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따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그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만약 진실의 알약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 자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죠.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진실의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천국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락한 아담이 생각하는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하는 그런 세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라는 한 사람을 먹었던 그리고 먹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도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게 천국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의 알약 예수 자신을 먹으면 우리 현실은 배고플 수도 있고 그걸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사도의 삶을 우리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 저한테는 그래요. 예. 저는요 이렇게 할 때 행복이라는 가치를 네. 볼 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행복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저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오고 저기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행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행복이 궁극적 나의 행복. 그러니까 더 깊은 나의 행복이겠구나 우선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증거를 할 때도 네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증거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나는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해 그러면은 전화해야 된다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뭐 걔는 지금도 행복하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는가, 당신을 표현하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을 때는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지어진 물건은 자기의 목적과 용도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지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스스로 행복한 거는, 내가 어느 날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되면 내 마음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안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는 영원히 행복이라는 정의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인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입장에서 봤을 땐 최고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왜 다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목적에 대해서 상실돼 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스스로 행복하다 해도 이미 이건 길을 이탈한 행복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어질 때 이미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한 인생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가면 결핍이 오게 돼 있고, 어느 순간 가면 허무하게 돼 있고. 그래서 무덤에 가보면 한이 없는 무덤이 없고 모든 걸 다 이루고
뭐 원 없이 이렇다 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럼 살 때 안 행복하게 살았냐고,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나는 인생 사는 동안 정말 만족해. 뿅 빠지게 행복했다 이렇게 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면 허무하다고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도 자기가 지어진 용도대로 쓰여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상문형제 그 얘기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은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왜 진실한가?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목적대로 살면서 그것을 행복하다고 알고 살았으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문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고플 수도 있었고,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뭐 5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맞았고,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는가? 자기가 그런 걸로는 안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용도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죠.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내가 처음에 교회로 올 때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는 게 당연해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온다고요. 뭐 자진 형제 같은 경우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상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오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고, 여기는 엄마 따라 왔고, 저기는 친구 따라 왔고, 다 온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의 인생 안으로 종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의 종착지로 가자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종착지를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참 행복을 알았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생의 참 행복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한가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행복한가요?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행복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길로 가면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만 구속을 받았다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디베랴 광야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38년 된 병자가 걸어갔던 그 장면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팔려간 사람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온 거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값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사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절대로 사올 수 없는 것이죠. 구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형제의 고민은 내가 행복한 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행복하다는 사람한테는 전할 수가 없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돼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전할 수가 없는 거라. 돈 버냐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 번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복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잘 버는 기술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주려고 하냐 하면 자기 인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을 주려고 하니까
뭘로 그렇게 나를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본문에 그 나오잖아요. 이때가 장막절이었고 조명을 뭐 조명식, 그러니까 불을 성전에 환하게 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 성전을 비추는 빛도 휘황찬란하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 조명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한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전하려고 하면 행복하다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전하는가? 내가 행복하려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살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이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전할 말이 있게 되지. 안 그러면 행복한 사람한테 쭈삣쭈삣 해야 되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쭈삣쭈삣 해야 되고, 나보다 직업 좋은 사람한테 쭈삣쭈삣 해야 되고, 나보다 말빨 세는 사람한테도 쭈삣쭈삣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전할 것인가. 이게 목사님이 항상 저기 선교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질문할 때 뭐를 전하십니까? 항상 물어봐요. 뭐를 전하려고 선교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예수를 전하려고 갑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예수를 전할 것인가? 500명, 5,000명을 먹인 예수를 전할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떤 예수를,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나를 전하고 싶은가? 그 십자가에서 진실이 폭로된 자기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본문에서도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인생의 진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 정리해 주시죠. 범수야 졸려? 미안해. 그렇지만 이건 중요하단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많지.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행복하다 불행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행복하긴 한데 뭔가 허전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허전함이 안 느껴지는 그 자리가 예수를 이제 알고 이제 따라가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설교하신 거고. 동구 형제가 말하는 건 그거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참 어떤 것을 해도 100% 만족이라는 건 없다. 참만족. 없는 것 같아. 이건 주관적인 것이니까. 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00% 만족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0%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걸 또 보고 또 이제 또 주위 이제 이모 삼촌들이 또 가까운 사람은 저희 엄마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게 내 자리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안식을 찾게 된 그런 걸 가까이서 보면서 이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앞서가는 자들이 먼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걸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범구 형제는 빛을 보고 있네요. 아멘. 그죠? 맞아요. 빛을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럼 지금 표현한 게 빛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그 말이잖아요.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래 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야 한다. 그거죠.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그런데 그것이 참 긍정적으로 보이고 전혀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삶.
그게 우리 생명의 빛이. 예.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봉구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봉구 형제가 이 말을 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살지만 결국에는 허물을 느끼게 된다.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런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인생을 대표하는 아담을 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봉구 형제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엄마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 나와 다른 사람, 지금 아멘. 나는 아니지만 내 앞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냥 믿음. 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빨리 문장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서? 뭔 문장? 믿음이 나오는 거. 저도 잘 갑자기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빛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 내게 좋아 보이는 사람, 이것이 있으면 내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다가 그걸 명백하게 얘기해 나오셨는데 빛이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알게 해주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빛으로 내가 살게 된다고 그렇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범경제는 지금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가 만났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빛이 오니까 보이는 거죠.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네, 빛이 오니까 마이크가 있구나 종이가 있구가 아는 것처럼 빛이 오니까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세상 사람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을 사는 엄마가 있고 지금은 엄마지만 그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빛이 온 거죠. 아멘. 근데 이 빛이 이제 범구 형제 안에 들어오면 범구 형제는 그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살고 있죠. 아멘. 엄마의 인생이 자기한테 영향을 줘서 자기가 자기 삶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니까. 아멘. 오늘 정말 말씀의 증거네요. 아멘. 네. 삶이 본인에게 바뀌어진 게 어떤가요? 바뀌어진 거. 말씀 알아듣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느낀 건 없어요. 그게 뭐가 바뀌었다 옛날과나 생각하면. 뭐가 바뀌었다고요? 본인이 제가요? 교회 오기 전과 오는 후와 뭐가 바뀐 것 같다. 바뀐 게 없는데. 없어요. 아니, 지금 범구 형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순자매가 얘기했듯이 빛이 밖에서 비치면 일단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밝음과 어둠이 이건 밝고 저건 어두운 것이다 하는 것들이 요건 세상이고 요것은 교회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빛은 서서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범구 형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가 이렇게 장모님한테 얘기 들으면 옛날에 범구 형제를 보면 그 어두운 가운데 저기 했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이 밝아진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인식을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내가 교회 오기 그렇죠. 전에 내가 후에 내가 분명히 뭔가 변화가 그렇죠. 있는데 나는 모르지. 왜냐하면 나는 컨티뉴어스하게 저를 이렇게 계속 이게 있으니까 그 지금 옛날에도 내가 지금 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가 변했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죠. 사실은 그렇죠. 그 변화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리고 그렇다는 또 생각이 범구 듭니다. 형제는 이제 또 좀 이따 군대 갈 거잖아요. 예. 군대 가면 전혀 다른 그 세계에서 사는 거니까 예. 아마 또 교회가 이랬구나 하는 게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네. 또 분열된 우리 진짜 교회 가는 게 알겠네. 교회는 저 군대 가는 게 한편으로 보면 음. 생명이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렇구나. 축복까지 하시네요. 그래서 군대 갈만 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범구 형제가 군대를 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모임을 하면서 범구 형제가 계속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좀 한편으로 좀 아쉽고 또 범구 형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개편이 돼야 되는 또 저희 방송이 개편돼야 되는 개편 시기가 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아멘. 범구 형제랑 같이 하면서 되게 순수하다. 아멘. 형제가 정말 순수하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 방송하고 그러는 게 귀찮고 예? 뭐 계속 나오면 뭐 한 번이야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범구 형제는 오자고 했을 때 항상 늘 와주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막 이제 또 전화해서 야 너 오늘 말씀 읽고 해야 돼. 예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 아까도 보셨잖아요. 다 네, 이렇게 네, 듣고 맞아요. 막 듣고 있어요. 있었어요. 물론 듣다가 중간에 잠을 자가지고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네. 그게 제 말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 범구 형제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범구 형제가 이렇게 군대 가도 우리 제가 필히 우리 면회 가고 면회 내지는 유니폼을 보내겠습니다. 예 그럴 생각인데 예 마지막으로 범구 형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 아유, 교회 마지막이네요. 분들에게 이런 거 예? 이제 이번에- 2월 13일 날 군대 가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마지막이네. 예 마지막으로 아유 예, 주여. 대우교회 우리 아쉽습니다. 본들과 그리고 인터넷 시청자분들에게 예 마지막 예 입대 인사를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맡은 그 자진이 형이 초대로 와서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군대 갔으면 뭔가 느끼는 게 좀 덜했을 텐데 이런 걸 함으로써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 머리는 생각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느끼게 돼서 되게 자진이 형한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네, 이 프로그램이 번창했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센스 있네요. 예, 오늘 생명의 빛을 주심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 나눴고요. 예, 다음 시간에 목사님의 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joajin@naver.com으로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끝까지 정말 고민해서 만약에 안 되면 목사님 집에 가서 닭다를 해서라도 그 답을 얻어내서 아멘.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